안녕하세요. 네, 화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즐겁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료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가는 길 더 밝히고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강물을 흐르는 나를 지내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한번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영원히 영적인 목마름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가운데 많은 근심과 세상의 염려들을 함께 들고 나오신 분들이 많음을 압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갈급함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서호성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기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심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와 교제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87쪽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3절까지인데요. 18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100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지 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레위기 말씀은 생각보다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혹시 손을 가슴에 이렇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몇 분 계시네요. 여러 분 계시네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그 설교 내용이 25장 희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혹시 모르시더라 하더라도 교회를 수년쯤 다니신 분들 중에 희년을 처음 들어보는 분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고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럼 26장은 어떤 내용이 진행되느냐 요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눌 건데, 성도님들 중에 혹시 기도 제목을 리스트를 쭉 적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 노트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기도 제목을 10가지 정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성도님들 대부분이 한 10가지 정도는 부모님의 건강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저희가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한 몇 가지 있겠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 외에 본인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꼭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 10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라고 해도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6장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게 쉽게 저희에게 탁탁 다가오지 않는 게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26장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임평강 장진 전사님은 장가를 갈 것이고 윤희준 간사님은 신대원을 붙을 것이며 신지한 중위는 대위 진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저희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기억도 아주 잘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렇게 꿈에 나타나시든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쭉 얘기하면 네가 기도하는 시험 합격, 건강, 연애, 결혼,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들대로 모두 이루어질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살면 네가 지극히 싫어하는 그것들이 네 삶에 살이 20kg 찔 것이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수진 청년이 바지가 너무 커서 못 입는다고 선물한 38인치 허리 바지가 저한테 맞아서 오늘 입고 왔는데요. 그렇게 될 것이다. 서 목사처럼 거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극히 싫어하는 것들을 예시로 들면서 네가 여호와 앞에 청종치 않으면 너희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쉽사리 죄를 짓거나 하려다가도 경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앞둔 분들 중에, 다이어트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 목표와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들 중에 자신의 삶이 그 목표에 합당하지 않은 모양을 가질 때 느끼는 괴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제 저희 아내가 잠을 자러 들어가고 설교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핑계로 앉아 있으면서 우유 2개와 신라면, 생라면 1개, 고구마 이만한 거 1개를 새벽 2시까지 우걱우걱 먹고 설교 준비는 진짜 조금만 하고 잤습니다. 설교가 제 본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야 되는지도 알고 제가 다이어트를 심하게 열망하고 있으면서도 입을 바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38 바지를 꺼내 입는 상황에서도 저는 제 목표와 전혀 다른 방향의 선택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시쳇말로, 요즘 학생들 말로 현타, 현실 자각하는 타임이 오는 거죠. 야, 내가 지금 그 책상에 널브러진 라면 스프와 이 그 비닐봉지 뭐 이런 것들, 고구마 껍질, 우유팩 2개 이런 걸 보면서 새벽 2시인데 내가 그래도 이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마음이 저한테 들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내용들이 그 목표에 딱 적합하지만은 않은 모습들을 다들 저랑 비슷하게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건 청년이 그건 목사님 얘기고요 라고 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진건이 외에 모든 분이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레위기 25장을 읽었잖아요. 레위기 25장을 수요일 목요일 이틀이나 설교를 들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레위기 25장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는 길에 전화해서 지하나 빌려갔던 100만 원 안 갚아도 된다, 하나님 나라 희년 아니겠나, 100만 원 그 하나님께서 너 빌려간 지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안 받을란다고, 내 거 아니다, 그래 그거 마음 털고 홀가분하게 생활해라 라고 혹시 전화를 한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제가 이제까지 못 빌려 친구들한테, 그 지인들한테, 저희 아내가 와 있는 거를 깜빡하고 제가 말을 꺼냈는데, 빌려준 돈이 뭐 기백만 원 됩니다. 근데 저는 실수했는데 근데 저는 희년이 매였던 자들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자유의 선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 중에 핵심은 그들의 경제권과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교제권이 끊어진 것에 대한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그런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저는 단 한 명에게도 전화해서 야, 그거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도 급하거든요. 다 비슷하겠죠. 혹시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결정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임박하게 간절하게 바라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입니다. 레위기 25장과 26장을 읽고 설교 준비하는 저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희년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유리한 건 기대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2년 정도 먹고 살면 좋겠다. 49년째와 50년째는 49년은 안식년이고 50년은 희년이라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주, 땅 주인과 돈을 가진 자들이 소장농, 저는 이제 월급을 받을 생활비를 받는, 사례를 받는 사람이니까 소장농 및 월급쟁이들에게 자기들이 6년간 벌었던, 48년간 벌었던 돈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고 보호해주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으면 땅도 돌려줘서 51년째부터는 다시 지주, 땅을 가지고 내 삶과 내 인생을 경영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돌려주는 게 안식년 희년 제도의 핵심 아닙니까? 제가 간절히 원하는 핵심. 그러니 그건 조금 기대하는데, 저에게 일정 부분 매여 있는 친구들, 뭐 예를 들면 채무 관계일 수 있겠죠. 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마음을 쓰고 더 넉넉하게 대하면 훨씬 더 여유 있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친구들. 예를 들면 저희 청소년 센터 매니저 하고 있는 성혜진 청년이 되겠죠. 성혜진 청년에게 오늘도 그래, 일 처리 빨리 해줘서 고맙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즐겁게 사역해보자, 이렇게 카톡 보냈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거 언제 시켰는데 니 지금 이거 이제 처리하노? 다음부터 빨리빨리 해라 라고 하는 말을 인격적으로 잘 포장해서, 그래 일 처리 잘 해줘서 고맙다, 다음부터 우리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사역하자, 아주 나이스하고 이렇게 좋은 동력자처럼 보일 수 있게끔 제가 카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품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다른 사람이 참된 평안과 행복과 관계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자리로 나아가는 평안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기대하느냐?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니까 제 얘기만 하면 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다른 분이 저보다 조금 더 수고해줘서 제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다른 분들이 저에게 조금 더 후하게 대해줘서 제가 부담을 안 느끼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아서 제 자존감과 제 힘이, 제 어떤 마음이 얼마나 더 평안할까는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지 몰라도, 제가 반대의 상황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과 사랑을 나누어 줄까에 대한 고민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요즘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경험하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 금요기도회 때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경험해 본 몇 번 되지 않는, 제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확 찾아와가지고, 보통 뭐 저희가 흔한 말, 이렇게 교회 말로 하나님의 임재, 뭐 조금 더 다른 용어로 뭐 하나님의 부흥, 뭐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갑자기 저기 설교하고 저 자리에 가서 제가 금요일에 기도하는데, 구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던지면서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기도, 제가 의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듯한 뭐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느낌이니까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목사님 맨날 이야기하시던 부흥이 이렇게 시작되는가 오는가 하면서 이 주변 상태를 살폈는데, 저뿐만 아니라 금요기도에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심취해서 간절히 염원하는 기도를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계속됐으면 제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더 간절한 소망과 어떤 제 삶의 어떤 급격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제가 집에 안 가고 밤새 여기서 기도한다든지, 다음날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삶을 제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느껴지는 것과는 별개로 제가 어느덧 또 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토요일 아침에 저희는 이제 교육자들 토요일 아침 출근이 이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기도회 하고 늦게 잤으니까 좀 푹 자야 되겠다고 푹 자고 일어나서 출근해서 평소와 다름없는 이런 업무들 일하다 보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느꼈던 그러한 어떤 거룩한 감정들과 열망들은 어느덧 식었고,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다 끝나지 않은 채로 찝찝하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막 보내고 있고, 이런 일상들이 제 삶에서 지속되더라는 겁니다.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저에게 목격되고 경험되어졌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저만 듣고 저만 보고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레위기 25장이, 레위기 26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희년을 베풀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해주겠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저희에게 제안하고 저희를 독려하고 저희를 푸시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저희의 삶 전체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저희 중에 그런 말씀에 전심을 담아 염원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과연 저희 중에 얼마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제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2월 달에 미국 켄터키라고 하는 주의 에즈버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 강당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 채플. 그러니까 그거 참여해야 패스가 돼서 졸업을 할 수 있는, 억지로 참여하거나 몇몇만 진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예배였겠죠. 거기에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고 돌아갔고, 그 설교하고 목사님은 돌아갔는데 앉아있는 청중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됐고, 그때부터 수개월 동안 에즈버리와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했던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의 이야기를 저희 성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몇 번 인용하시기도 했고 성도님들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동시에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부흥에 대한 염원을 자주 언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합시다 하면 아멘하고 아멘으로 받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땅 질량과 하양과 이 경산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수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과 제가 부흥을 염원, 열망,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이 선포되었던 이스라엘의 배경은 어떠하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 있는 소아시아와 이 아시아 전역 지역이 다들 왕과 땅을 가진 지주들은 소작하고 노예들이 수고하는 것을 받아서 자기들은 수고하거나 노동하지 않고, 자기들은 전쟁하지 않고 용병들이나 자기 노예들이나 자기가 소작을 줬던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불리고 부를 늘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희년 선포가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이었냐면 50년 되면 지주들, 군주들 니네 것 다 포기하고 원래 상태로 다 돌려줘야 돼. 하나님은 백성의 숫자에 따라서,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노인과 여성과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땅의 크기와 분배, 땅이 농사가 잘 되냐 못 되냐를 따라서 땅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대의 희년 선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의 전환과, 그리고 자기의 것을 온전히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희년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던 경험들을 적게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26장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땅이 없던 너희에게, 직업이 없던 너희에게, 너희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없던 너희에게 생명과 땅과 자유와 참된 평화를 허락한 게 난데, 희년을 너희가 신뢰 가운데 이루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너희가 누릴 거야. 26장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기도했던 것들, 너희가 간절히 바랐던 것들, 딴 사람들 아니고 다 너희 거야 라고 약속해 주는 게 26장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희년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희 세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저희 세대의 희년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즈버리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처럼, 에즈버리의 부흥운동은 목사를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고 어떤 특정 리더들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고 그들이 설교하고 집에 갔는데, 심지어 그 부흥운동을 준비했던 한 말레이시아 교수는 그 부흥운동을 위해서 한 2006년부터니까 한 8년 정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최근에 뉴욕으로 사역지를 옮겼는데, 그 부흥을 위해서 염원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 사역지 옮기고 했던 그 자리, 그 채플 시간 억지로 왔는지 자발해서 왔는지 모를 그 대학생 20살에 20살에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겠으니까요, 뭐 17, 18살에서 20대 초반 정도 되는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게 에즈버리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흥을 염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희년을 제 삶에 이루어내야 되는지 확신과 그 결단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제게 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기백만 원까지 빌려간 사람들에게 야, 그 돈 내 돈 아니다, 하나님 돈이다, 그거 너 다 가져라 라고 전화할 만한 용기와 넓은 마음이 저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조금 용기 내면 돈 정도는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삶 속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축구라든지 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겨가면서, 하나님 저 그런 거 사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더 큰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해도 사실 하나님이 저한테 축구를 뺏어가겠습니까? 무슨 치킨을 뺏어가겠습니까? 커피를 뺏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뭘 뺏어간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노래하고 간절히 염원해서 제 인생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삶의 전환을 가져올 만한 용기와 힘이 저에게 없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사실은 이런 설교들을 준비해서 성도님들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사실 이거 안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앞에 서서 그런 마음이 있다 할까? 여러분, 저는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렇게 설교할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부흥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창피합니다. 목사가 삶 전체를 포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꾼다고 하는 그 부흥의 열망이 저에게 없는 걸 제가 여기 서가지고 도대체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 제 체면과 제 어떤 그 사역에 대한 역할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수백 번이나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에즈버리의 부흥운동도, 세계 전역의 여느 부흥운동들도 목사와 지도자들과 리더들의 어떤 탁월한 이끌음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염원과 갈망이 자기를 뚫고 터져나와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념시키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 모여있던 집단을 넘어서서 그 집단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졌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들이 잘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헌신해서 어떤 사람이 선각자, 선지자가 되어서 깨어져서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끌고 가서 그 사람이 주도하는 부흥이, 그 사람이 주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급격한 전환과 헌신이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어찌 보면 제 핑계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제 전체를 드릴 수 없는 제 한계에 대한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희년을 실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희에게 절망이기도 하면서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저희는 훨씬 더 진전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한 희년, 영원에 대한 희년,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희년을 선언하고 완성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구약 백성들보다, 어쩌면 신약 사도들보다 훨씬 더 진전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희년을 조금 맛보아 압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정 누구로부터 크게 작게 도움을 받아봤고 크고 작게 용서를 받아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시고 허용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10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년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에 주는 희년은 관계성이 없는 종들이 관계성을 가진 형제로 올라오는 것이고, 재산을 가지지 않은 소작이 재산을 가진 땅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고, 질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교제권 가운데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되거나 치유되지 않거나 그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제권을 회복하는 역사였습니다. 저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여러분들에게 허용되고 이해되면서 관계들이 회복되고 소통하고 교제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희년의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진전된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발전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힘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상태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저는 아마도 저희 교회가 조금 더 큰 하나님 나라, 조금 더 선명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희가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막 일하실 것 같은 마음과 막 요동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2주가 있었는데 제 삶을 크게 변혁해내고 바꿔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 삶을 주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한다면 그때 저처럼 약한 모습으로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마시고 혹 여러분의 전인,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장의 선언은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희년을 너희 삶 가운데 진짜로 염원하여 이루어내면 너희가 기도했던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기도 제목들, 제 욕심 살 10kg 빠지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좋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같이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들을 너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레위기 25장과 26장이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흐름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일들과 사역들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 서서 제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교자로서의 어떤 권위와 말씀의 권위에 해가 될까봐 망설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나 특정 누군가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 일과 그 사역의 끝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가, 우리 교육자들부터가, 우리 직분자들부터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저희들은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저희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부터 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없으면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저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제 안에는 그 하나님의 큰 부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낼 만한 영향과 정결함과 능력이 저 안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실 저희는 못합니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내려놓고 저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시어 져가고 있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하나님 어리석고 하나님 부정하며 죄악되고 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있고 여전히 망설이고 여전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아버지 오직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의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기념을 나의 모든 말씀을 날들도 부족하기도 합니다. 주의 것. 아버지 하나님 저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과 일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코자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의 그릇은, 저희의 현실과 저희의 인생은 더럽고 죄악되며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준비와 가득 찬 열망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의 다짐과 헌신과 우리의 염원하는 기도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회개하여 더욱 정결해지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도구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정결한 그릇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우리 자신의 돌이킴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불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